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2021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직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옛날에 동물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동물학교에는 수강 과목이 딱 4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수영. 동물학교입니다. 사람 학교가 아니고. 동물학교가.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수영, 두 번째는 달리기, 세 번째는 오르기, 네 번째는 날기였습니다. 이 4가지 과목이 있었어요. 여기 수강생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오리가 있었습니다. 오리는 어땠을까요? 수영 100점. 선생님보다 우수해요. 그렇죠? 오리는 수영, 타고날 때부터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리 잘 헤엄치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잘 헤엄치죠. 100점, 강사보다도 우수해요. 오르기는, 여러분, 오리가 나무에 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런데 이제 과목에 있으니까, 이 학교에 과목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근데 오르기를 억지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달리기 어떻습니까? 오리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땅에서? 뒤뚱 하면서 낙제를 했어요.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낙제했어요. 남아서 보충수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갈퀴가 다 닳아버렸어요. 오리의 물갈퀴가 다 닳아가지고, 그래서 물갈퀴 수용 점수까지도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입니다. 토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달리기 최우수. 그렇죠? 특히 이 오르막에서 달리기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 낙제. 그렇죠? 토끼 수영할 줄 압니까? 수영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영 과외 하다가 다리에 신경통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달리기도 잘 못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다람쥐입니다.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오르기는 최우수예요. 그렇죠? 나무로 올라가는 데는 아주 탁월하게 나무로 올라갑니다. 달리기도 괜찮습니다. 날기는 못합니다. 착륙 연습하다가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잘 못하게 됐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 학교에서 문제아였습니다. 날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달리기도 안 하고 수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차라리 나는 날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독수리가 문제 학생입니까?
문제 학교와 문제 커리큘럼이 있을 뿐이에요. 네. 문제 학교, 문제 선생, 문제 커리큘럼이 있는 것이지 동물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동물들은 각각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오리는 수영하도록, 오리는 물에서 놀도록, 토끼는 산을 잘 오르도록, 그리고 다람쥐는 나무 위를 잘 기어 올라가도록, 그리고 독수리는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각각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 고유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동물들도 그럴진데,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보다도 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소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나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부르셨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셨는가? 태어나게 하셨는가? 또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소명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일들이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예,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드물지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병든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착한 일인가?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소명을 알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다시 말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 그 일은 분명히 착한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예. 착한 일이 아니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소명이다 이거예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봐도 안 되고, 계속 해봐도 별로 발전이 없고, 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뜨거웠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 사실은. 예?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사가 곧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면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하라고 시키시겠냐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되게 될 때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좋은 일이겠습니까? 선한 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무슨 기도해가지고 무슨 40일 금식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을 모른 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을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산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은 어떤 좋은 일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고, 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다 만드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리가 다르고 독수리가 다르고 토끼가 다르고 다람쥐가 다 다르듯이 자기 몫의 일들이 있는 것이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거고,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아. 그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게 되게 어디서 옵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돈이 없나? 저 사람은 재능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재능이 없나? 에? 저 사람은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왜 나 가진 게 없는가?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비참한 느낌도 있고 괜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무슨 아프리카라든가 저 아시아라든가 저기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말이에요. 선교하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 정말 어떤 때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생활을 때때로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럼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소명을 따라서 그분들은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소명을 따라 살면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비교하지 않는다. 어떤 난관도 이겼고, 그다음에 목적대로 살면 무슨 일이, 어떤 난관도 이겨나간다. 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왜? 그게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못 되든 넘어지든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이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건 난관 있을 수 있다. 그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는 게 답답합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까? 맨날 불평, 불만, 불평, 원망, 짜증,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늘 불만인 거지. 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난 만족한 거죠. 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다시 말해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근데 소명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꼭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 소명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미어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가 이제 거의 미달이에요. 미달. 미달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네, 감신대, 침신대 다 미달이 지금. 장신, 총신하고 지금 장신만 겨우 턱걸이했어. 1점 몇 대 1이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 뽑으면은 한 35명, 37명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 지금. 예. 하긴 지금 있는 교역자들도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다 줄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꼭 목사 되려고 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들. 예? 사실은 지금 평신도 사역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더 지금 평신도들의 사역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상황. 여러분 자기 소명을 그래서 꼭 목사 선교사가 돼야만 하나님을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소명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면 그 목적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하나님의 그럼 내 소명을 어떻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말씀하시잖아. 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셔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없는 거 안 주신 거 가지고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거 갖고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은사라는 게 뭐예요? 은사라는 말 다른 말로 해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선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은사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바 놀라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 무엇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8가지 특성이 죽으면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증명돼서 첫째는 뭐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평신도들도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만 그냥 막 설치고 날치고 막 그러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신도들도 각각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간사하면 간사의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성가대는 못하고 있지만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의 역할을, 반주자는 반주자의 역할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내위원도 해야 되고 헌금위원도 해야 되고, 물론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은 은사가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 이거 다 관리하는 일들도 때때로 여기 전등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전등이 나간다거나 무슨 교회,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이거 옮기는데, 교회 이거 철거하고 옮기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 옮기는데도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거야. 그 몇 주 동안 그냥 먼지구덩이에서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도 많이들 도와주셔서 이게 다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전기를 이렇게 다 좀 고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말이야. 이 목사가 그러니까 하긴 시골교회 목사는 팔방 미인이어야만 된다고 하긴 그렇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팔방 미인이 못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되기 바랍니다. 예,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많아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은사 중심 사역입니다. 교회 성도의 80% 이상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굳이 내가 꼭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뭔지 그거 되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러면 그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가 있어요? 기부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게 무슨 일? 그냥 이렇게 잘 후하게 베풀어 늘. 그러신 분도 있고, 남을 잘 도와주시는 분도 있죠. 도움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것도 다 은사입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을 해. 세 번째는 뭐냐? 열정적 영성. 뜨거운 교회, 하나님 말씀 깨닫는 영감이 넘치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 이런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 그 다음에 교회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 이건 이제 셀을 말합니다. 그죠? 전인적이라는 말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토론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운동, 그게 바로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셀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필요 중심적으로 전도,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전도해야 돼.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 서로 돕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돌봄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부족한 건 채워나가고, 자, 이 여덟 가지 질적 특성, 건강한 교회 질적 특성이 있어요. 다 맞는 얘기죠. 그죠? 예, 뭐 우리가 다 모를 얘기는 없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의외로. 예,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은사를 받은 대로니까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은사와 임무는 서로 맞아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진 은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할 일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야 확 스파크가 일어나고, 예? 그 일이 하면 신나고 말이야. 막, 예? 좋을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은사는 고린도전 은사가 뭐냐 그럼? 은사는 고린도전 12장 8절에 10절까지 영적 은사를 포함해서 직능별 은사를 포함한 최소한 30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는 누구나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받았다 아셔야 돼. 아유 나는 은사가 없어. 하나님이 나는 아무런 은사도 안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것도 막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언급된 은사들.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말씀이 그냥 지혜가 넘치잖아. 그죠? 지혜가 있게 얘기를 할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막 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 놀랍고 탁월하게 지식이 막 넘치는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고 믿어. 이런 분들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예. 옛날 현신의 권사 뭐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한 분들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능력, 이적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게 있어. 미리 얘기하는 게 딱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주로 안 좋은 쪽만 예언을 해. 내가 그래가지고 걱정이야 이게. 예.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그 다음에 영분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딱 분별을. 저거 진짜로 얘기하는 건지 가짜로 얘기하는지 그냥 팍 느껴져 난 이게요. 예? 나를 나는 속일 수가 없어요. 별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면 마음이 편안해요. 예?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나 뭐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냥 근심 걱정이 이건 뭐가 좀 아닌 것 같.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막 와. 예. 막 오고 일이 막 꼬이고 막 예. 그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순조롭게 안 풀려 나오고 이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있죠. 예. 방언의 은사는 뭐 많은 분들이 다 받으신 은사가 있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것만 있냐?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도 있어요. 예.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은사가 있어. 특히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개척만 하고 다녀요.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를 막 20개, 30개씩 개척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서 개척해놓고 좀 있다가 뭐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맡겨놓고 또 가시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우리 아는 선교사님 친구도 막 한 군데 한 군데 있지를 못해. 여기서 여기 교회 세워놓고 여기 뭐 고아원 세워놓고 또 저쪽 가가지고 또 교회 세우고 또 저쪽 가가지고 또 무슨 학교 세우고 뭐 그러면서 맨날 돌아다녀. 맨날 인도네시아에서 맨날 돌아다녀. 뭐 언제 번쩍하면 또 한국 갔다가 또 번쩍하면 또 인도네시아 어디 갔다 그러고 뭐 맨날 그러고 다녀. 이거 뭐 전 세계를 또 돌아다녀요. 희한한 목사님도 계시고 막. 예.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은 한 교회에 이렇게 탁 진득하게 붙어가지고 목회하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근데 막 개척은 잘해. 막 이것저것 일을 막 해서 막 예? 현지 교육자 거기 세워놓고 막 일 시키고 다 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쪽 방면에. 이런.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교사, 가르치는 은사.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데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누구처럼.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 근데 설명은 장황하게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 학생들이. 예. 그냥 지식 많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사는 누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그러니까 목사의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목양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힘든 거야, 사실은. 일반적인 목사는 말하자면. 왜 목회하는? 자, 그 다음에 도움의 은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도움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 조직을 잘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행정, 조직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권위, 상담하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상담해 주는 은사. 그 다음에 구제, 기부의 은사가 있고 지도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스리는 사람,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분이 있죠. 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고 막 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진짜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지. 이 지도력이 없으면은 리더십이 탁월하지 않으면
맨날 말이에요. 엎었다 뒤집었다 뭐 그냥 엎어졌다 맺혔다 말이야.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냥 금세 또 막 뭐 하나 또 쓱 찔러봤다가 말이야. 그냥 반대하고 그러면 또 쑥 들어갔다가 막 그냥 엎었다 맺혔다 난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도력이 이게 중요한. 그다음에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그러는 등등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도 있죠. 목양의 은사도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은사도 있고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 전문적인 기능 쪽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전기 이런 걸 잘 만져. 어떤 분들은 목공을 잘해.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사 없는 사람이 그걸 하면 안 돼요. 해봤자 안 돼, 잘.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 사실은. 음악, 예술적 창의성, 선교사, 독신, 축사, 고난, 섬김, 자원한, 가난 등등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오늘은 막 시간이 막 모자란다. 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최소한 성경에 나온 30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에 이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야.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는데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직분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는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선지자를 하는 거지.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선지자를 하면 가짜인 거죠. 그거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교사를 하면은 그거는 애들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은사가 우선이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의 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섬겨 나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대로 일하라니까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그러고서 기도를 안 해버려. 여러분 기도의 은사는 은사와 상관없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도 전도의 은사가 있든 없든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청소의 은사 있어요? 청소의 은사 없어. 그냥 누구나 다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는. 아이고 나는 청소하는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청소의 은사가 있는 니들이 해. 그러고선 핑계 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은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하시면 그 일은 더 빛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사를 잘 발견하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체가 돼서 청지기처럼 일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소명 발견했으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은사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